오늘 아람과의 전쟁이 두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한 전쟁은 어찌 보면은 승리의 이야기로 끝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였다라면, 한 자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분명히 한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목도해 놓고도 또 다른 상황이 닥치자 그 일의 어려움을 겪자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죠. 무슨 얘기인가? 우리 함께 이 두 전쟁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 물론 전쟁의 대상은 같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목적이 분명히 있죠.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대로 아람 왕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것을 다 막아냈다라는 것이죠. 피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람 왕의 군대가 그 때문에 맨날 허탕을 치니까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드러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러한 것을 원망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다 알려준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성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의 사환이었죠.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때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니면 피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그의 눈에 이미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또한 사환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의 사건은 그 성을 포위한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 전쟁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뭐냐면 눈이라는 것입니다. 눈.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칼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매우 그 신학계에 한 길을 열었던, 한 시대를 열었던 유명한 신학자였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요즘 같은 표현이라면 이제 다른 표현이겠지만 옛날이니까요. 꽤 옛날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두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두 눈인데 무슨 두 눈이냐 하겠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한 손은 신문이라는 표현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눈은 뭐냐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성경,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에서 너머에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으면서도 또한 눈앞에 현실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상황 너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한 현실에 빠져들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먼저 엘리사가 한 대로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도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와 연결된 사건이 두 번째 아람과의 전쟁의 사건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또 쳐들어왔죠. 그리고 사마를 에워쌉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성이 포위되어서 모두 굶주려서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까지 서로 잡아먹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뤘다는 것이죠. 이 현실 앞에서 모든 백성은 두려워하고 왕은 분노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백성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성은 포위되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망만 하다 끝납니다. 왜요? 현실은 보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 너무나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게 되면은 원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즉 이 모든 책임 전가가 엘리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를 탓하죠. 근데 모세를 탓하는 것 안에는 뭐예요? 자기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탓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날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상황이 모면된다 할지라도 그저 그 자리에 머물 뿐이고 그런 인생밖에 못 살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셉이 그 형제 간의 오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었다. 자기가 주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환경이 주어도 아니라, 상황이 주어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눈으로 자기에게 벌어진 현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그 원인도 제대로 알고요. 엄밀히 얘기해서 이 전쟁의 원인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타락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아닙니까? 이미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적군이 너희를 애워싸고 공격할 것이고, 그래서 내 소생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고,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엘리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상황에 처한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그러니까 해결책을 못 찾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이고, 원망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쪽 눈만 떠서는 안 됩니다. 두 눈이 모두 떠져 있어야 되는 것이 제대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보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그 모든 현실을 내가 주어가 되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또한 그 현실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원인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다 보니까 또한 해결책도 제대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모든 일들을 제대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노력이 안 되면,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명심하시고,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판단하시고, 제대로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할 땐,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었고, 원망이었고, 그리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보고, 그 제대로 본다는 것이 두 눈으로 바라볼 때, 현실을 제대로 보고,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심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열린 눈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자가 됨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은 두렵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만 매몰되게 합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강하고, 내가 그로 인해 처해 있는 현실은 절망과 굶주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심을, 주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믿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제대로 봄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